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솔로몬 성전의 봉헌까지 우리가 보고 우리 솔로몬 성전의 문제점을 우리들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바알 신전식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이게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또 금으로 다 칠했던 이런 내용인데, 원래 이 성전은 성막, 이게 진짜입니다. 이 성막식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막은 전체 총 길이가 모두 1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입니다. 울타리로 다 쳐져 있고 기둥으로 다 돼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이 중심으로 12지파가 둘러싸고 다 장막을 다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규빗이신데 50규빗씩 나눠서 50규빗, 50규빗에서 이 50규빗이 이 성소 밖에 들이고, 또 요 앞에 50규빗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정당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생 많은 그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대적자가 이 여로보암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은 솔로몬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까지 했던 그런 사람인데, 여로보암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그가 이제 실로 나갈 때,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선지자 아히야가 저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다윗 때는 선지자가 나단이고 솔로몬 때는 아히야였습니다. 근데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는데 여로보암과 두 사람만이 뜰에 있었어요. 그때 아히야가 그의 입은 새 옷을 잡아가지고 12조각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서 10지파를 내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해서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로선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그는 멀리 이집트로 이제 그가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의 선지의 옷을 찢었는데 이는 왕국 분열을 예표를 했고,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에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므로 북왕국의 분열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한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돼서 이제 여로보암은 망명을 떠납니다. 즉 이집트에 가서 시삭 왕에게 있어 솔로몬의 죽기까지 이집트에서 망명을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40년이 이제 끝났습니다.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어요. 온 이스라엘이 주로 왕을 삼고자 해서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망명 같은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이집트로 도망할 때 있었던 일들, 아히야가 그에게 이제 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여로보암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왕위를 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왕의 부친 즉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이것은 많은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뒀습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은 우리에게 아주 그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대답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리라고 백성을 해산시켰어요. 그리고서는 르호보암이 원로들을 모아놓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다 원로들이 백성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에게 또 가서 묵꽃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니 이 백성이 왕께 고하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묻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해서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청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해서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3일 후에 다시 백성들에게 가서 아주 강하게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이랬더니 위에 북쪽에 있는 10지파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여인들과 살면서 많은 이방 문화로 섬겨서 굉장히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그 판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예배가 망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된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쪽은 북쪽으로 그들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이 베냐민만 이 유다 남쪽 왕국을 형성하고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로 다 10지파는 갔습니다. 이게 922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BC 922년 솔로몬 왕이 죽고 그래서 이 북쪽 왕국은 이제 이집트에서 망명해왔던 여로보암이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 취임했을 때 참 좋지 못했던 것은 쉐겜을 임시 수도로 하고 후에 사마리아로 천도했습니다마는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발원지가 이제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히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때문에 왕국이 분열이 됐다고 하는데 북왕국에서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뺏겼으니까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니까 북왕국은 자기들끼리 그냥 성전을 그 베델에다가 세우고 단에다가 세우고 두 군데나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일 절기도 지켜가지고 8월 15일을 절기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1절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짓고 레위 사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8월 15일 월력입니다. 음력으로 이날을 절기로 정해가지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고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요. 또 베델에서 드리고 단에서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도 19명이고 남쪽 이스라엘 왕도 1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남유다국은 922년에 분열이 돼서 588년까지 이 왕국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922년에 분열이 돼가지고 이제 북왕국이 시작이 돼서 722년에 아시아에 대해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200년 만에 망하고 남유다국은 150년이나 더 갔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가 계속 진행되니까. 그러니까
왕의 수는 같은 19명 왕이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은 6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조가 바뀝니다. 6번이나. 근데 이 남유다 쪽에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으로 남아있어서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통치했던 기간이 길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단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는 북이스라엘이 쉐겜을 임시 수도로 했다가 디르사로 갔다가 마침내 사마리아로 수도가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지파에는 5왕이 선한 왕이에요. 14명은 악한 왕,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5명의 그 왕이라는 게 누군가 하니 여기에 이제 다윗도 포함됩니다. 아사왕, 여호수아밧, 히스기야, 요시야왕, 이 5왕이에요. 이 5왕이 유다 왕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되는데 북쪽은 모두 나쁜 왕입니다. 이 중에서 이 바신을 섬겼던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이런 사람 다 우상 숭배자로서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북쪽에는. 그리고 이제 이쪽은 588년에 바빌론에서 망했지만 여기는 722년에 아스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이라 해서 주이시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그 본래 주이시라는 이름은요, 그 훗날에 생겼던 이맥이에요. 원래는 주디언입니다. 주디언. 유다 사람들이란 거예요. 유다 사람들인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다가 고토로 다시 돌아왔지만 북쪽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귀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의 이 전통이 신약시대까지 내려옵니다. 북왕국의 전통을 보면 아헬 후손들의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밑에 남왕국에는 레아의 자손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밑에가 또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신약시대 때 보면은 지금 도표 있는 대로 남왕국의 전성과 북왕국의 전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의 전통 요거는 갈릴리가 중심이고 남왕국의 이 전성은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한 이걸로 나눠져서 모든 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 서신 쪽 하면은 북쪽 전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의 복음서는 그리스도 마태복음이 여기에 남쪽 왕국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남쪽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북쪽 왕국 전성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북왕국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를 했지만 그 얘기를 여로보암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손이 굳었다가 회복되는 이런 기적까지 보면서도 우상숭배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분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해서 그들의 초청에 단호히 이제 그들은 돌아옵니다. 늙은 대언자가 또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북쪽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신성 모독죄를 짓는 것이 가장 큰 불운이고 이것이 이제 쭉 북쪽 왕국이 계속 우상 숭배에 젖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이 들고 그리고 이 아이야에게로 가서 이제 그렇게 또 일을 하니까 아이야는 나이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그리고는 아이야가 책망을 해요. 여로보암
그 아내 병들어서 좀 낫게 해줄 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그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집에 결국 재앙이 선포가 됩니다. 아이야가.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심판이 계속 북왕국에 있는 것,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도 죽고 이제 그 다음 아들이 나답이 이제 왕이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북쪽 왕국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40세에 그가 왕이 돼서 17년간 통치를 하는데 그가 원로들의 말을 듣고 정말 이렇게 아버지 솔로몬처럼 백성들에게 악정을 베푸지 않고 선정을 베풀었다면 왕국도 둘로 가리지 않고 참 그랬을 텐데 그가 이제 이렇게 1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2절에 이것은 하나님 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도 세우고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했는데 이게 동성애를 얘기해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친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국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혼쭐이 나요. 르호보암은 그가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 아비암이 돼서 왕이 되지만 아비암이 그렇게 오랫동안 왕의 이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왕국을 비교해 볼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 둘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못하는 왕들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훗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망해서 그리고 그들은 통일이라는 게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신약 시대가 오기 때문에 신약이 또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이제 분열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비암도 3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역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과 북 사이에 전쟁도 또 있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느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참 이런 불운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남쪽 유당에서 첫 번째로 이 아사, 이 왕은 정직하게 하나님께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남색하는 자, 동성행하는 자를 다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 열조의 모든 우상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우상도 다 우상을 찍어서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아사왕이 이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굉장히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나중에 또 이제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가 이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영왕내하지 못하게 앉는데 아사가 여호와의 전인 곡관, 왕궁 곡관, 남은 은금을 몰수히 다 취해가지고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왕 여기에다가 그 조공을 바칩니다. 이거 큰 실수예요. 하나님의 전에 곡관까지 털면서. 그래서 이 아사가 아람에게 은금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사가 말년에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사는 죽고 여호사밧이 즉위했어요. 여호사밧이 정말 또 아주 선한 왕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북쪽에는 나답 왕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사가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그는 죽고 그리고 이제 이 바사의 쿠데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사 때의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후가 바사 왕을 꾸짖었습니다. 훗날 또 쿠데타에 나서 예후가 왕이 되죠. 바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엘라 왕이 즉위가 됩니다. 엘라 왕이 살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북왕국의 이런 모든 왕들은 이런 왕들이 있었다는 것만
그냥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돼요. 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시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일간 제일 짧게 왕으로 있었던 왕이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 이렇게 쿠데타가 심했어요. 그 다음 오므리가 반역해서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는 그가 성을 사마리아로 천도했던 왕이고, 오므리의 지적은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 북왕국 때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했는데, 오므리의 큰 실수가 뭔가 하니 자기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의 며느리를 위해서 두로 왕의 공주인 이세벨을 이제 초청했다는 것이 큰 화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천도해서 수도를 삼았고, 그때 아합 왕이 사마리아에 수도를 하면서 있을 때에 그때 그 이세벨이 그 바알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와서 바알 종교를 그렇게 흩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이거 보세요. 이제 사마리아 쉐겜에서 바로 그 위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아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본래 영어로 있던 이건 내용입니다. 우리 Southern Kingdom과 Northern Kingdom, 1919 Kings, 그리고 캐피털은 제루살렘 스마리아, 그리고 다이너스티는 only one dynasty만 쭉 내려왔지만 여기는 6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5 dynasty and independent kings. 트라이브스는 남쪽에는 주다 앤 벤자민, 그리고 이쪽에는 10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왕들의 캐릭터는 most of them is unstable, 전부 다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근데 오직 4명의 왕만은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북왕국은 all were bad, but only Ahab and Ahazabel were 바알 월시퍼스에서 이 아합이 바알 숨기는 그게 총수가 된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여기 사마리아를 이제 북쪽 왕국의 수도로 삼았는데 이게 오므리입니다. 오므리의 그 악행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아합 왕이 됐을 때 이 이세벨을 들여왔다는 것이 이제 큰 단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22년간 통치하면서 이 많은 바알 종교를 퍼뜨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택하셔가지고 그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비가 내려오지 않겠다,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온 북쪽 왕국이 힘들 때에 이 엘리야는 까마귀가 보내준 물과 빵을 연명했고, 마침내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마지막 그 빵을 하려는 그거를 내게 먼저 바치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이 가정에 3년 반 동안 가뭄 시절에 계속 세 사람이 먹는 빵 가루가 그 밀가루 가루와 그리고 기름과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 이 가정은 굶지 않고 또 하나님의 종 굶지 않고 사역을 했던 바로 그때가 이 아합 때입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이 사람이 이 바알 종교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오므리가 시돈 왕과 사돈을 맺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리고 여기 에스바알이라는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 요것이 이제 결혼을 하게 이세벨이 이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급을 이뤘습니다. 이때에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가 다 멸망될 때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이르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는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계자를 잃을 것이다 했던 말씀 그대로 말제 아들이 수급을 여기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6장 요 사건 이후로 여리고성은
그 후에 누구도 다시 성을 쌓지 못하고 오늘날 그대로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가서 지금도 옛성에 올라가면은 그 연장이 옛날 여호수아 장군 때에 정복했던 곳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터린이라는 캐년 캐터린이라는 영국의 여류 그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쭉 내려가서 가나안 시대까지 발굴했던 것을 오늘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여리고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가면 제리코, the oldest city in the world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오래된 시라고 그렇게 여리고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금방 우리 읽었던 그 말씀이고, 그리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길라세 우가는 자중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가지고 이제 이 수년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엘리야는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까마귀들 새겨서 내게 빵을 주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까마귀가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 노아 방주 때도 제일 먼저 날아갔던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엘리야를 먹인 것도 까마귀가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고로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이 까마귀가 우리 한국에 고조선 세울 때에 그때 욕단 할아버지가 이 욕단 그분이 이제 우리라고 말하면 당군이죠. 그리고 그 노아를 모시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나라까지 오셨잖아요. 고조선이 세워진 겁니다. 고조선이 세워질 때에 우리나라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의 새가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요, 삼족고예요. 이렇게 발자국이 3개 있습니다. 그 삼족고 요 모양으로 토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는 굉장히 행운을 가져다 주는 좋은 새입니다. 요 좋은 것을 우리가 일제 때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 사람들이 까마귀를 훔쳐갔어요, 우리나라. 그리고서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여러분, 까마귀는 흉조입니다. 까마귀가 울면은 재수 없는 날입니다. 기분 나쁜 날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한국 사람들 90% 이상이 까마귀 하면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일본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근데 일본에 가보십시오. 까마귀를 그들이 얼마나 성스럽게 갖춘지 몰라요. 일왕 광리의 그게 사인 거기에도 보면 옆에 까마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대로 돌아가서 이 까마귀를 빨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노아 때에 이렇게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때도 이 까마귀가 심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까마귀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 때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 찾아가서 이렇게 마지막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할 때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이 계속 공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집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그게 아들이 병들어서 할 때도 다시 이렇게 그를 부활시켜 준, 이 외아들의 죽음이 있는데 부활시켜 준 거예요. 이때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저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이 이 엘리야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마다들을 죽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없이 우리 엘리야는 이 마다들, 이 외아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관계없이 이 아이를 살려주고 그리고 재앙이 여기에 그치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여인은 정말 주의 종을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드디어 아합에게 3년 반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참된 비를 누가 내리느냐 시험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 쪽에서 선지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바알 종교 쪽에는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갈멜산으로 모은 겁니다. 이런 바알 종교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은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사이에 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하는데 과연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할 때 여기 지금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그 제단이 진짜 하나님,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알 그 종교의 이 의식이 먼저 행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12시에 이제 여기 26절에 보니까 아니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 쌓은 단 주변에서 뛰놀고 남지나 오정의 정오 12시에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했습니다. 큰 소리로 아니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느냐 잠깐 외출하고 있느냐 길을 행했느냐 혹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이냐. 리빙 바이라는 그 책에는 보면요 너희 그 바알신이 지금 화장실에 갔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들이 더 큰 소리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 성행위를 해요. 여러분 이 성행위에 바알 종교가 그렇고 통일교가 바알 종교거든요. 현대판 그 사섬적인 음행 종교들입니다. 이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브라질의 삼바 축제가 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성행위 아주 극한대로 나가면요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그들이 그런 음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오정이 지났으나 이제 그들에게 아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6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내 차례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단을 하시라고. 왜 한 발은 여호와께 한 발은 바알에게 왜 그러냐고. 오늘 과연 불이 누가 내렸는지를 이제 보라고. 그래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따라 제단을 다 쌓고 거기에다 재물을 다 얹고 나무를 다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여기에 물을 4통이나 가서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물이라는 것은 한 방울이 금살에 같이 비싼 물입니다. 그 귀한 물을 4통이나 하나님께 부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일종의 마중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 폭우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텐데 이게 마중물조로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기도하고 할 때 보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재물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를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귀한 것. 지금 그 당시에는 물이 가장 귀했습니다. 이 귀한 물을 4통씩이나 부었어요. 이거 부족하다. 또 4통을 더 부어라. 8통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4통을 더 부어라. 12통을 부니까 물이 철철 넘치면서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 정도로
우리 가장 읊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엘리야의 제사, 그리고 이 갈멜산의 그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참 하나님께 풍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리고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시고 또 도랑의 물을 핥으신지라. 12통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주님이 다 핥으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말로 핥았다 이 말이 있어서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리캅이에요. 그대로 우리 다 혀로 핥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브라질에 가서 포르투기 포 확인했고, 또 볼리비아 가서 스페니시 확인을 했고, 중국말로 확인을 했고, 또 일본말로 확인을 했고, 또 몽골에 가서 러시아어로 확인을 했고, 또 러시아에 가서 모스크바에서 다 확인했고, 별나 모든 성이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했는다는 얘기할 때에 옛날에 우리에게는 최고의 음식이 짜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생일 때도 짜장면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좋은 일이 날 때 짜장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오면은 큰 교회에서 나보고 우리 한국에 오셨으니 오래간만에 무슨 음식을 대접할게요 했더니 나 짜장면 먹고 싶다 이러면요 다 웃어버려요. 한국에는 이 짜장면 하면 그 당시 4,000원 5,000원 할 때인데 저에게 한 끼에 10만원 20만원 식사하려고 줄을 서 있는 큰 교회인데 내가 짜장을 먹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진짜 이 농담 아니라고. 나 짜장면 정말 먹고 싶다고. 그리고는 내게 대접해 주시는 분들 뭐 짜장면값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 헌금을 하시라고 이러고 내가 짜장을 먹었는데, 그때 우리 짜장을 먹을 때에 정말 그 짜장에 있는 걸 참 다 혀로 가지고 다 핥아서 설거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모든 그 바쳤던 이 가장 금사리 같은 귀한 물을 바쳤던 이것을 귀하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보고 말하되 야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로라. 그리고서는 얘기하는데 완전히 바알 선지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 다 시내가에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기손 시내가에 가서 그것을 한번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와 바알의 대결, 엘리야와 아하 누구를 승릴 것이냐, 이게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갈멜산이 오늘날 여기 이제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3대 도시가 그 항구에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것이 갈멜산이에요. 이 갈멜산은 하나의 산봉우리가 아니라 이것이 24km 쭉 늘어지는데 이 갈멜산에 포도원을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나봇의 포도원이다 할 때도 바로 여기였고, 그리고는 우리 아비가일 그 남편이 나발이었잖아요. 나발의 그 이제 포도원과 또 이렇게 농사지은 그것이 바로 이 갈멜산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우가 이제 임박하거든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기도하되 올라가서 마시는데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리 해도 배가 나와서 그런지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 기계체도 하는 사람은 잘 돼요. 이 얼굴을 그 두무살에 넣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원에게 이르되 저 지중해 바다 건너편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가 갔습니다. 야, 거기 구름이 올라오더냐? 없습니다. 또 가보라. 또 가보라. 6번 갔어요.
그때도 구름이 오르지 않습니다. 7번째 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금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때는 왔다. 폭우가 이제 쏟아질 것인데 아왕에게 빨리 병거를 타고 내려가소서. 지금 이 갈멜산이 이렇게 24km라는 데는 내려가기 때문에 비에 막히지 않도록 내려가소서. 큰 폭우가 지금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아왕이 달려는 갔지만 아합이 가다가 중간에서 폭우를 만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궁중에 남아있던 이세벨에게 고했습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당신 생명도 저 사람들 즉 저 바알 선지자의 목숨처럼 죽이겠다 하고 살인 음모가 왔던 것이죠. 참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 이것이 계속 기도로 유지하고 영적으로 계속 충만해야 되는데 이것이 잠시 약해질 때는 우리 날일의 갈왈자라고 우리 이렇게 하면 날질자가 되고 이렇게 땡기면 갈왈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을 때일수록 기도로서 찬송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제 잠시만 쉬더라도 육적인 것이 강해버려 가지고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저께 이렇게 갈멜산에 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또 하나 실수한 게 뭔가니 어저께 바알 선지자 450명만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세벨이 데려고 왔던 그 아세라 여신 선녀를 섬기는 그 여선지자 400명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창이 남아 있으면요, 또 남창은 또 그만큼 금방 불어납니다. 그래서 죽이면 다 죽였을 게 참 좋았는데 이거를 뿌리를 뽑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일하다가 번아웃되고 막 지치고 이런 분들이 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번아웃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다시 그 역사로 가는데 그가 갔던 곳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던 호렙산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참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는 항상 우리 신앙의 영적으로 강한 곳으로 가야 돼요.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여기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요게 지금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라오스 산입니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미단 광야에 있어요. 우리 내년 이제 2월 달에 여기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시커멓게 타 있는 시내산 꼭대기가 보입니다. 여기는 모세가 근처 가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머물렀던 곳은 시내산 봉우리 밑에 호렙산 봉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랬던 것이죠. 이 꼭대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호렙산 이 동굴 밑에 바로 엘리야가 있었던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으로 간 거예요. 영적인 신의 잔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죠. 엘리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 이 정상 꼭대기가 아닙니다. 그 밑에요. 그리고 그 밑에 산 봉우리를 호렙산이라 그러고 그 시커멓게 탄 것을 시내산이라 그러는데 두 봉우리 있는데 엘리야의 동굴은 이 호렙산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굴이 있고 이 밑에 보면은 이 애굽 사람의 시 모양으로 생겨진 그런 조각도 나오고 이 거대한 바위 무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여기 저 진짜 시내산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안에 산에서라는 거 그가 호렙산 입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이렇게 치지만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가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큰 불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대로 바람이라든지 또 큰 지진이라든지 또 불은 다 뭔가니 하나님의 오심을 이렇게 우리 맞아들이는 준비의 과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진정 큰 바람이 와서 우리의 교만을 다 부시고 큰 지진이 와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굳게 있던 이거를 당체로 다 흔들어 버리고 이 진동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불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성결하지 못한 거 다 태우고 불로 다 태우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에는 뭔가니 영어로 보니까 silent voice입니다.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듣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한 대로 바람의 역사, 지진의 역사, 불의 역사, 이 성신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번아웃 됐던 모든 것을 다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꽃가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적심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고 오직 저만 남아서 제 생명까지도 취하려 해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지금 할 일이 맞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세 가지 할 일 사명을 주십니다. 첫째는 너가 저 아람 이 다메섹의 수도가 있는 아람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거기 가서 하살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 너는 북쪽 왕국 거기에 예후 이제 아합 왕은 곧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예후를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 예후가요 이 바알신을 다 축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때 함께 참여했던 분이 유명한 우리 이 레갑 족속의 그 조상이 되는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예후를 도와서 바알을 다 척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손들에게 레갑 족속들에게 절대로 바알신의 그 흉내도 내지 말고 또 바알이 즐겨 먹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 자취도 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리고 또한 항상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천박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목축을 짓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라 해서 예레미야 때에 레갑 족속을 특별히 초청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 예루살렘 밀실방에 들어가서 이 포도주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절도란 맛입니다.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일른 대로 우리는 지난 25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딱 사장했을 때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큰 신성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레갑 족속의 이런 귀한 믿음. 그래서 그 레갑 족속이요 오늘날도 살아있어요. 오늘날도 그 구약시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예멘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예멘 이번에 우리 월드컵이 이제 있는 그 카타르 나라에서 남쪽에 있죠. 그 예멘의 그 출신이 슈바 여왕입니다. 예멘의 거기에 지금 레갑 족속이 6만 명이나 살고 있어요. 그 구약 시대 때 그 모습을 보려면은 지금도 그분들 방문하면 참 좋습니다. 참 경건한 자손들이었어요. 이때 다 예후 때에 같이 활동했던 요나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내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에게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미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주었는데 그들이 무릎을 바벨에게 꿇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너 혼자만 아니다. 7,000명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코로나로 교회가 문 닫고 만개가 없어지고 나한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절대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시대 그 순간 다 하십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지금도 질침을 남겨주셨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종문교 통합이네 뭐 WCC네 뭐 이러고 다종교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뭐 다종교도 이게 뭐 구분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유신학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실천을 남겨두시다는 이 귀한 교육을 그래서 제 단계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것이 모세와 요수아 요거 율법 받았던 요것을 엘리야가 가서 지금 체험해서 거기서 다시 재소명을 받습니다. 엘리야가요. 그리고는 자기 제자 엘리사를 삼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변모산상에서 예수님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다 에워싸있는데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선생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 선생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있고 우리 여기 세 제자는 여기서 아주 수정되는 종으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아람이 사마리를 침공해서 이게 결국 아합 왕이 죽는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죽을 때에 이 엘리야가 이제 다 선전포고했던 대로 비참하게 전사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시대가 당분간 이렇게 좀 잠잠한 것인데 이 나봇의 포도원도 뺏기는 것이 아합 시대 이세벨들이 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이 이제 21장에 나오고 22장에서는 아합 왕이 죽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왕국 시대 때 분열 시대 때 있었던 특별히 우리 엘리야 시대 때 일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5분 정도 나눌 것을 함께 나누시고 우리 분교장님이 좀 이렇게 사회를 해 주십시오.